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노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드릴 때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시려 낙이 새끼를 타고 왕의 위엄으로 우시되 겸손하게 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주시되 축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기도 교동문 제 129번이고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 기쁜 마음으로 고난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150장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죽음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하여 가는 것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나니, 이로써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코 우리와 함께 계시되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로써 이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죽으시려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가 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로서 살며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되, 그 고난이 죽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진실로 부활을 위한 고난임을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나니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하여 이 몸을 죽음으로 내모노니, 우리가 죽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요 부활하기 위함이노니, 주여 이 죽을 몸이 행실은 분명히 남고 죽는 몸의 말은 분명히 남고 기억됨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리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284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61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부활한 몸은 썩을 몸 위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뜻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썩을 몸 위에 일어난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주위에 죽었던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뭐다? 생명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즉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없으면 또다시 그 육신은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했어요.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되었고,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썩는 육신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썩는 것을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썩는 몸을 다시 일으켜서 씌워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몸으로 입는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 만드신 몸 위에 입히잖아요. 썩는 몸을 일으켜서. 그렇죠? 그냥 이거 굳이 죽었으니까 썩는 거는 이제 썩지 않는 거를 받을 수 없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굳이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굳이 이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몸 자체 가지고는 지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죽는다 쳐요.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이제 썩지 않는 걸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 몸을 입지 않고 썩는 몸을 다시 일으켜서 입히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몸을 입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만드신 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썩는 몸 이미 썩어 없어졌고, 그쵸? 굳이 썩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이거 안 일으키고 그냥 하나님 만드신 몸, 그 몸 있고 그냥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 받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썩는 몸을 일으켜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 몸을 입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입히고, 그죠? 왜 그 과정을 겪어야 하나 이겁니다. 뭐 절차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런 절차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형식적인 육체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원한 생명.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는 육체를 굳이 부활시키는 이유. 지금 이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심오해요. 그는요, 부활한 우리 몸은요, 지금 삶의 바탕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상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즉 지금 몸 위에 하나님의 몸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유도 지금껏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 지금 하늘 모든 것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new earth, new sky 아니에요. 하이노스예요. 이거는요 새로운 게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새 제품, 내가 이 마이크를 새 걸로 샀다. 먼지 건 어디가 있어요? 버렸어요. 근데 이 카노스는 그게 아니라 새가 샀던 이 마이크를 샀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가져왔는데 먼지 걸 버린 게 아니라 그 먼지 걸 버린 것 위에 마이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고 할 때, 그는 우리가 기초한 모든 것, 지금 있는 그거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가 부활한 몸이 살아갈 모든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는 지금 못 보잖아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바닥에 기초 못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가 없으면 그러면 이 건물은 제대로 못 서 있겠죠. 그렇죠? 이 기초 위에 지금 건물의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만드신 몸을 입혀놓고 썩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은 지금의 모든 행동들, 지금의 모든 말들, 이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에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생활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썩을 몸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부자와 나사로를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고, 그 다음에 그 부자 말고 정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자, 이 세상의 것을 끝난다고 치면 저 부자는 절대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못 알아봐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끝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부자는 절대로 나사로를 못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알아본다는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믿지 않는 친척들 지옥에 가 있는 거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체만 알아보나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지금 기억하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기 형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그렇다면 기억도 없어져야 되겠죠. 말도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억이 있고 서로 얼굴도 알아본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이 이 육신을 굳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내 행동들과 말과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어지는 연장이 된다는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의미가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당신이 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7명이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다가 새벽에 어떤 한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물 위도 걸으셨으니까 가까이 가서 제자들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행동, 했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었었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기억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고 153마리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당신을 불렀었던 방법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저기서 부르는 분, 당신을 부르는 분 한 80m 정도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신을 부르던 스타일, 당신이 부르던 그 모습,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금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썩을 몸을 굳이 부활시키는 이유는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음에 있어서 썩을 것은 이어받지 못하겠지만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그 썩을 몸이 행동했었던 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기업에 이어받은 양을, 그 크기를 결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받나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몸이 행했던 모든 것을 이 몸이 기억나는 거죠. 나는 그것밖에 못했구나. 당연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의 뜻을 다시 말합니다. 인정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썩을 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부활 후에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죽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 믿고 나서 당장 죽어버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그거는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양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부활한 우리의 삶은 엄청 중요합니다. 부활하지 못한 삶은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삶은 정말 내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받을 양을 영적인 욕심을 더 내서 더 받으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한 몸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아까 새롭게 됐다는 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에요. 부활의 정확한 예는 아닌데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낡아서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쓰자니 너무 낡아서 보기 싫었는데 리폼해 준다는 가구
광고를 보고 그걸 맡겼어요. 그 가구점에서는 그 소파의 틀은 유지한 채로 스펀지와 그 안에 가죽을 덧입혀서, 모델을 덧입혀서, 그리고 모찌를 해서 그 집에 갖고 왔죠. 자, 소파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쵸? 이게 새누가 새 땅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모양, 옛날 틀, 옛날 나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겉의 모습을 다 뜯어내고 스펀지 다시 넣고 가죽을 씌워서 보니까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만약에 그 집에 왔다 그러면은, 와, 가구 새 거 하나 들여놨네? 라고 하죠. 그때 주인은 뭐래요? 아니야, 고친 거야, 리폼한 거야. 여기 의자가 있어요. 우리 의자가 검은 타일색이었어요. 근데 새가 싹 칠했어요. 그 의자 틀은 그대로 있는데 색을 싹 칠했어요. 새 것처럼 보여요. 이게 타임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틀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그 위에다가 덧입힌다는 것은,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금 겉모습은 지금 이대로 있지만 내 영혼, 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새로운 모습을 된 거를, 우리가 부활 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부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부활 후의 모습. 그러니까 새 것이 되고 나면 처음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왜 못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틀을 자체는 그대로 갖고 계시는데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몸이 지금 새롭게 됐는데 그 안에 기본 틀은 안 변해요. 제자들이 알아보는 방법,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알아보는 방법을 어떤 때 알아봐요? 이렇게 합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축사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본 겁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없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못 알아보거든. 못 알아봐요. 뜨거운 거에 못 알아보거든요. 저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이 몸이 부활한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기본 틀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알아본 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 스타일, 부르는 스타일 그걸 알아듣고 주님, 선생님, 라보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 지금 우리의 경험, 행위 이게 부활한 후에도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변해서 처음엔 못 알아보지만 그처럼 나중에 알아보거든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이유는 이것은 없겠지만 굳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 이 스타일, 이 경험, 이 모든 말들 이게 다 부활 후까지 이어주고 또 부활 후에 우리가 하나의 행동의 양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몸이 누릴 걸 위해서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굳이 우리 썩을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내가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그건 당연하겠지만 그 양을 결정하는데 그 삶을 결정하는데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후에 내 몸을 보면서 내가 했었던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많이 받았어. 난 요것밖에 안 돼. 한배를 못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 지금 부활한 육신이 옛날 육신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몸 위에 씌워진 내 육신이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한배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신 몸을 입고 난 후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새 몸, 새 사람의 몸으로 부활 후에 살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재산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죽지도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이라고 그래요. 유업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갖고 있던 재물을 죽어야 유업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은 있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자로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을 이어받는데 다시 말합니다. 썩을 육신을 버리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그 이어받은 유업의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지 않은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썩을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어받는 방법은 어떻게 이어받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는 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건 제가 4월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육체가 한 공적, 이거는 상급을 받는 영혼의 때에 이어지도록 우리 썩을 육체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을 육체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지만 이 썩을 육체가 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그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우리 썩을 육신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는 인생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달려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정말 최선 다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 다해야 됩니다. 다름질 해야 돼요. 상 받도록 최선 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 받는 걸 바라보고 사도로서 모진 고난, 모든 멸시 다 이겨낸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감옥에 있지만 난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내 인생은 그 편들을 향한 난 인생은 상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썩을 육체를 갖고 최선 다해야 될 이유입니다.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썩을 우리 육신을 굳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입히시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이유. 그거는 썩을 육체가, 이 썩는 육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더 나은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더 산다고요? 어리석습니다. 이 썩을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최선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하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한 번이라도 말씀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충성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위해 소신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충만한데 아버지님이여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최선 다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약을 기초하고 정한다하니 주여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곁에 충만 충만하시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여 이 썩을 욕심을 있는 동안에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며 사업장, 가정, 직장에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련하기 위하여 그 가족 원식들 마련하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